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신앙생활은 그 여정, 신앙생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의 예배도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지만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 시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일생에 너무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다. 그건 저희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저희 신앙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저뿐만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신앙의 추억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그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시기만 되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지, 또 얼마나 그 기대감을 가져야 될지,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앞서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은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교사 헌신 예배의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과 사명을 더하여 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저는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과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처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동력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부터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또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는 아주 심각해진 교회학교 현장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권적으로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는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자라나는, 교회에서 자라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저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의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예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그러한 현실 결과들이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하여서 또 여러 책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SFC 출판부에서 근래에 발행한 책 가운데 다음 세대의 사역 디자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분을 보면 실제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시기부터 엔데믹 이후 시기까지, 엔데믹 잘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팬데믹, 엔데믹. 이 팬데믹이라는 것은 유행하는 전염병이 일어난 시대를 말해요. 근데 아주 확산되어진 전염병이 이제 매년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 보건에 관계된 거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바로 엔데믹이에요. 이제 엔데믹. 팬데믹이란 이게 무슨 전염병이지? 엔데믹은 뭐라고요? 이제 이거는 토착 전염병 같이 계속 올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학교 학생들의 변화된 신앙의식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조사를 딱 해보니까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그 시기를 넘어오는 그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신앙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조사했단 말이에요. 조사해 보니까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 교회와 신앙적인 요소들이 그들의 삶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그 수가 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내 삶에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엔데믹을 지나고 나니까 물어보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가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에 별로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 갔다 오면 교회 학교 출석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출산율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 한 학년 인재 숫자가 옛날에 비해서 거의 심각할 정도로 5분의 1,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학교에 아이들도 없고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세상의 변화와 함께 교회 학교 출석 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참 위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책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온 세대가 신앙교육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세미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세미나에 제가 관심 가지고 와서 이제 딱 듣고 오면서 교회 학교 수가 줄었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라고요?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에 우리가 실패를 하고 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숫자가 줄은 것보다 더 위기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더 한국 교회의 위기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조사 결과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야 너희들 신앙교육 제대로 안 하면 앞으로 교회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너희들과 다른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건 무슨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믿음의 장로들, 믿음의 지도자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만,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 함께 했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때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놀라운 신앙의 경험들을 한 분들이에요. 신앙의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땅을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 이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그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의 대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 이제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에게서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 믿음의 본이 되었던 지도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세대는 신앙적으로 여호수아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뭡니까? 너희들도 똑같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직분자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앞서 제가 간단하게 저의 어린 시절에 간증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신앙의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주제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신앙의 전수, 신앙을 이어가는 이 귀한 일이 절대 끊어지지 않아야 돼. 교회가 신앙교육에 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을 정복한 세대,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신앙의 전수,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지도자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그 거친 요단 강물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던 그들의 모습, 그 장면을 생각하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당시의 신앙 종교 지도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대한 신앙이 감동이 되었어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에 그 하루 돌 때, 하루 한 바퀴 돌 때 절대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신앙에 놀랐어요. 제가 그 장면을 또 그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뭐고 이거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그런 의심이 생길 만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생길 만도 한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매일 한 바퀴, 마지막 일곱째 날에 뭐예요? 7바퀴를 돌고는 우와 가음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장면을 지나갈 때만 되면요, 마음이 뜨거워요. 처음 느꼈던 그때의 감동이 생각나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그 감동이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을 읽고 사사기로 딱 넘어가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왜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있던 시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들의 신앙 아무리 참 놀랍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그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또 다른 한 모습이에요. 왜요? 여러분 신명기 여호수아 4세기 그 위에 신명기 말씀 보면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냥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모 세대가 삶 속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자녀 세대가 신앙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명기 말씀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신 거예요. 그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말 하나 마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하면은 어떤 의미가 담겼습니까? 부모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이 일에 누가요?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힘써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그래도 뭐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의 요단강을 건너는 생생한 체험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이 정착하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이야기로만 들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경험했던,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신앙, 그것이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는 그 광야 노정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이어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는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자란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오늘 우리 학생이 설교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고 일해서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토착민들을 완전히 멸하지 못하고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삶, 그들의 문화와 삶이란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세속적인 삶이에요. 그런 영향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하시면서 염려했던 모습이 사실은 여호수아 이후 세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통계적으로 교회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라고요?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결 방법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신앙의 위기, 교회 학교의 위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는, 우리 교회 학교는 무엇보다도 무엇에 더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이고 뭐 아이들이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이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옛날보다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써 가르쳐야 돼요. 절대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여러분 아이들이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지혜를 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체험이 있는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이제 다가오는 여름 뭐에?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단기 선교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참 제가 얘기 들어보면요, 어떤 큰 교회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일을 해서 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제일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단기 선교라든지 졸업여행을 가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앞선 믿음의 선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셔야 돼요. 이끌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막 아유 난 가기 싫어요, 막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어요 해도 어쩌지 막 사탕을 뭐 줘서, 사탕을 좋아하는 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사탕을 주든지, 어떤 지혜로운 부모님은 그 대신 내가 네 원하는 거 해줄게, 그 대신 수련회에 참석해라. 그렇게 하는 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체험의 자리로 이끄는 그 하나의 수고가 아이의 일생을 바꾼다니까요. 아이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기억되어지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 졸업여행으로 우리 고3들을 단기 선교 데려가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도 그렇고 되돌아보면 이 단기 선교에 와서 신앙적인 변화를 통해서 교회를 잘 안 나오던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진 그런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참 은혜롭게 다른 분들에게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다가오는 성경학교 수련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신앙의 체험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체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험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만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삶으로 나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신앙의 체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유산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유산은 뭐 물질이나 뭐 다른 어떤, 우리 교회가 또 남겨줘야 될 것은 뭐 아이들에게 뭐 이 교회당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뭐 인프라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후세대에게 남겨주어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모델이에요. 지금은 떠났지만
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했던 그분처럼 난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기억되어지는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 신앙의 모델,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을 우리 후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남겨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축복하면서,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이 되어진 것은, 그것은 바로 너의 어머니 그리고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유닉의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배운 내용에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나가라. 그 중심에 뭐예요?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또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은 지금 우리 세대의 헌신과 준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잠언 22장 5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정말 성경 말씀에서도 경고하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8편 5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해주신 말씀 법도를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라. 그들의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위에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제가 보내드린 사진. 신앙이라는 것은 전생애를 통한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어느 한순간 어느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71편 말씀에도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것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 목회 자리에서 은퇴하는 그 순간이, 아니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주님 모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또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제목, 감당해야 될 일,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교육, 절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삶에서 신앙을 살아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가정이 세대 간의 믿음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더 열심히 힘써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이 일에 함께 동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